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 아래 서는 자가 아니고 내버려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버려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죠?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들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은 전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거예요. 어기면 뭐 하겠다는 거죠?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율법은 두렵고 떨림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그거 하지 마! 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권위 아래서 아, 이거 하면 맞겠구나, 이거 하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릴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위험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리려고? 죽이려고? 아니죠. 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행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5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명령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기준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면 뭐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 한 가지는 그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맺는가 하면 쌍방간에 함께 서서 짐승의 가운데를 뭐합니까? 자르는 거예요. 짐승의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방이 어떻게 될까요? 유혈이 남자하겠죠. 피가 온 천지 사방에 다 뿌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느 한쪽에서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어진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하고 피가 막 온 천지 사방에 쏟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는 죽어요? 재물은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재물 사이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그 약속을 깬 대상이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언약과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주어진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횃불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횃불 언약이 좀 특이한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언약이 쌍방간에 맺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상징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5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33절 신명기 5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거는 쌍방 언약이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젖밥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젖밥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최대한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소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소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뭐가 있죠?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을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적용되어지게 될 때에 최대한으로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 서약은 한쪽에서만 지킵니까? 누구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적인 배경으로 가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하는 겁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누구에게 장가 보내십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십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성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약속을 왜 맺을까요? 그냥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주셨으면 그걸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고스란히 왜 다 받아내시냐는 거예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봇 안에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 프로그램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편하지 않습니까?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 당사자인 인간을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과 꿀을 주시고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뭐를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그 율법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적과 꿀과 은혜와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교회 목사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행복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의 축복,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나안의 복이 주어지는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의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앞에 가지게 되는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이며 내 편이라고 하는 은혜와 신뢰.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여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두려워서 잘못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 7살이군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녀석이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지 엄마 지 아빠가 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맞을 거야. 그런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맷집이 세지는 모양이에요. 웬만큼 때려서는 울지도 않습니다. 정말 퍽퍽 소리가 나게 등짝 스매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맞았는데 돌아서면 또 잘못을 해요.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러죠.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이 녀석이 몇 번 이야기하면 안 합니다. 맞고 나면 더 빨리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은 지 부모가 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인 소득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여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태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붙어만 있으면 뭐를 받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 와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는 거 훌륭한 거예요. 최소한 어디에 와 있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넓은 침대를 내버려 두고 교회 장의자에, 그 딱딱한 장의자에 모든 사람들 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잠을 자냐고요. 주님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복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과 벌을 받는다. 그걸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가 하면 고통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복을 받으면 평안하고 복을 받으면 형통한 줄 알아요. 그럼 물읍시다.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함을 얻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야곱의 총리가 됐을 때 나옵니까? 아니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나왔어요. 고통을 당하는 그것 자체, 또 평안한 그것 자체가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의 정확한 기준은
그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닌가가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통스러우면 벌을 받고 형통하면 복을 받고 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과 73편을 보면 믿지 않는 자의 형통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속에 막 천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사베 시거든요. 그 사람이 완전 팔짝 뛰를 놓으세요. 시편 73편을 한번 가보시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시편 73편. 이 아사베 시입니다. 빠르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정말 넘어질 뻔하였다. 믿음에서 탈선할 뻔하였다. 믿지 않는 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니까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부귀영화,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가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들은 곧 넘어지고 그들은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로 3절에서 고백하던 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기겁을 하고 넘어질 뻔하였는데 이 시의 결론이 뭡니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의인은 집을 차지하고 의인은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좀 한번 보시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메이저 리그 경기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투수를 하는데 공을 던지는데 1회부터 9회까지 그 경기를 혼자서 다 책임졌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1회에 홈런을 맞아서 점수를 줬어요. 첫 번째 타자가 딱 나왔는데 공을 하나 딱 던졌는데 그 공을 쳐가지고 상대편 타자가 쳐서 홈런을 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신경원 수업 시간에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홈런을 딱 맞고 난 다음에 오늘은 졌구나.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박찬호 선수가 마지막 9회까지 공을 던져서 그날 완투승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재방송을 봤습니다. 재방송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회 나와서 공을 딱 던졌는데 땅 쳐서 홈런을 맞아서 점수를 준 거예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를 아는데 결론을 아는데요. 괜찮아. 요즘 아이들 하는 게 있잖아요. 괜찮아. 띵띵띵띵띵. 괜찮은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깨달은 건 그 시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아삽이 지금 노래하는 그 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것, 고통을 당하는 것, 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형통은 다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형통함이 결국 그들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사망과 멸망과 저주에 이르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며 그 모든 고통의 나날들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무엇으로? 삶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의 문제이지 내가 지금 형통한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묵상하고 우리는 형통을 묵상하지만 그 형통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통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은 사단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도 힘이 있어요. 그 사단도 힘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고통밖에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 영혼에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복은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네 삶 속에 그와 같은 고통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통의 삶을 매일 그 사람의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왜 무너지지 않고, 욥은 왜 무너지지 않고, 다윗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반전시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고통을 기쁨으로, 결핍을 충만함으로 반전시켜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어. 이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과 충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의 문제가, 그 결핍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결핍의 현장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충만으로 만들어내신다고요. 왜 혼자 고통의 자리로 가십니까? 왜 혼자 결핍의 자리로 가십니까?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고통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홀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까? 홀로 결핍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복과 형통을 또 사망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자신들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날마다 채찍질 하시면서 어디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자꾸 붙여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이니,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붙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지면, 우리의 의지가 빠지면, 우리의 노력에 빠지면, 우리의 헌신이 빠지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고통의 때가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 7살짜리 아이가 자꾸 지 엄마 쪽으로 붙어요. 밤에 잘 때 지 엄마가 제일 끝에 자고 이 아이가 중간에 자고 제가 이 아이의 왼쪽 편에서 잡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한잠 들어 있을 때 제가 항상 끌어안아요. 제 쪽으로 당겨서 끌어안습니다. 근데 이 녀석 잘 모르죠. 한잠 들어 자니까. 근데
아침에 깨보면 항상 지 엄마 쪽에 붙어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잡아당기는데도 밤마다 그걸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녀석은 절대 바닥에 안 앉습니다. 절대 바닥에 안 앉고 어디에 앉아요? 사람 무릎에 앉아요. 처음에 부산 내려와서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앉아 계시고 엄마 앉아 있고 애가 막 뛰어다니길래 영원아 와서 앉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앉았는지 아십니까? 그날 처음 보는 선생님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영원아 옆에 바닥에 앉아야지. 왠 줄 아십니까? 얘는 바닥에 앉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바닥에 앉아본 경험이 없어요. 집에서도 혼자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지 엄마 무릎에 앉든지 제 무릎에 앉든지 아니면 누나나 형 무릎에 앉든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꾸 지 엄마 쪽으로 붙고 지 아빠 쪽으로 붙어서 그렇게 자꾸 살을 비비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줍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이 아이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는 엄마의 사랑이, 나는 아빠의 사랑이, 나는 누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두렵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경고예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뒷책임은, 그 뒷일은 내가 감당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뒷일은 내가 책임져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무릎에 앉아야죠. 하나님 품에 안겨야죠.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채찍질해서 그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앙이 정체된 것 같아.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밀리든지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단도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도 선한 것, 좋은 것 잘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좋은 것, 성경적인 것, 신앙적인 것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만 내버려 두면 욕을 배워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더 아프게 때릴까를 배워서 와요. 한 번도 가르치는 적이 없는데.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채찍질도 하고 올라가야 그나마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그들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붙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복 받을 길이 있고 은혜 받을 길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함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해 두십니까? 달려가야죠. 쟁취해야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살아 있다는 건 전진한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건 일한다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건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